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강해 이어집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7번째 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본문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차별화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철저히 차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면 더 많은 돈을 내든지 더 많은 공헌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치 면에서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할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더 피부에 확실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코노믹 클래스를 끊어요. 3등 칸이라고 하죠. 제일 저렴한 것인데 그것도 직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좀 갈아타면서 더 싼 표를 찾아서 갑니다. 이번에 미국에 갈 때에도 한번 갈아타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LA에 가서 11시간 동안 날아갔어요. 그래서 LA에 도착했는데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목적지인 워싱턴에 가야 되는데 7시간 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선교 활동도 듣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갔어요. 한참 걸려서 가지요. 시간도 더 길어지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 그 어떤 등급을 끊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도 수준이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요. 그 음식을 담아주는 그릇도 달라요. 뭐를 먹을 거냐? 이것도 자세히 물어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프랑스에 살 때 한국 오는 경유를 모스크바를 통해서 왔어요. 아에로플롯이라고 하는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를 비즈니스 칸에 앉혀줬어요. 그냥 앉혀줬어요. 표 그게 아닌데. 그러더니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 음식 주문을 받는데 한쪽 무릎을 바닥에 딱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받는 거예요.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2등석 비즈니스만 타도 그런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끊으면 아마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그 1등석 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탈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석에 비해서
가격이 5배 정도 비싸다 하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더 많이 내야 된답니다. 같은 비행기인데 말이죠. 예, 그렇게 달라요. 제가 서울 갈 때 고속버스를 종종 타는데 특별히 시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일반 고속을 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등을 타도 도착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자리 좀 편한 거 타냐, 그냥 일반 고속을 타면 더 좋겠다. 돈 번 느낌을 가지고 일반 고속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뭐 꼭 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제일 좋은 거 이걸 선택하면서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돈에 따라서 대우의 차이가 있고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그런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차별이 야고보 시대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랬어요. 야고보 당시에는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로 따로 모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다 보니까 너희가 회당에 모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 이야기와 이제 같은 거지요. 회당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당시에 부자들은 가락지를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 이 네 손가락에 다 꽂았다 그래요. 다 끼고 그리고 회당에 올 때에도 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고 이게 자랑하면서 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반지를 사거나 좋은 시계 사면은 골치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올 때 폼을 내면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데 부자가 올 때 VIP가 올 때 회당의 앞쪽에만 있는 의자에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의자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이 뒤쪽에는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이랍니다. 그 바닥에 앉든지 내 발등상 위에 있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차드 피난민들이 카메룬 사람들의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니까 의자가 이렇게 교회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게 하지 않고 저 뒤에 등받이가 없는 간이 의자에 이 차드 사람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와서 차드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제가 목회할 때 50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소름을 당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동생 야고보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부를 뽐내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갔어도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서 바닥에 앉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자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좀 편하게 앉느냐 불편하게 앉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서로 차별한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 때문에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나 조건에 근거해서 또는 나와의 관계, 나를 지지해 주느냐의 여부, 그리고 어떤 이익을 고려해서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해주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멀리 밀어놓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아주고 어떤 사람은 눈꼬리에 힘을 주고 째려보고 이런 식의 차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외모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외모는
얼굴과 피부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과 학연과 지방색과 남녀, 연령, 여러 조건, 내가 좋아하는 기호, 이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외형, 외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대학까지 세워주고 그랬어요. 또 양반들만 글공부하고 학문을 익혔는데 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교사님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전했던 겁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에게 서양 의학을 교육시켜서 그를 외과 의사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 백정 출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막 불리고 막 자라던 아이가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교육을 받아서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장하고 열심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건 역시도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을 노예로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도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교회는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지켜주고 세워주었던 공동체의 권위들, 가정에서는 아빠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마치 잘못된 악인 양 저항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권위 파괴, 이것이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성도는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정해주신 권위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 국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유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후년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을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중직자로 세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직자는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잘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중직자를 세워야 탈이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리더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가졌다 그래서, 조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영적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서, 지위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부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남들 앞에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 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어떤 자리를 좀 누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편애해서도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금 가졌다 그래서 막 우월의식에 빠져들고 또 좀 없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정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 위에 용기 있게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 멀더라고요. 지구 반대편 굉장히 멀어요. 13시간 시차,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 반이면 꼭 깨지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먼 거리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맑은 시골에 가거나 아프리카 사막 같은 데 가서 하늘을 보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습니다. 하늘에 그냥 완전히 별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이 우리의 육안으로 들어와 셀 수 있는 별은 한 6,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6,000개. 근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이 은하계가 있다는데 1은하계에만 별이 5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다 안 들어오는 별이 이렇게 많아요. 이 은하계에도 5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5천억의 별을 담고 있는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이 많아요.
그 중에 작은 별 하나가 지구고요. 우리는 그 지구 안에서도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서울에서도 좀 한 거의 300km 떨어진 정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점 하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위대하지 우리가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점이에요. 그냥 점, 콕 찍혀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높은 애 낮은 애 하는 것, 누가 좀 있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다 그만한데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걸 옛날에는 도토리 키재기라 그랬어요. 근데 도토리도 키가 좀 다른가 봐요. 요새 뭐라 그러냐 하면요, 개미 발목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 발목이 얼마나 얇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두껍냐 얇으냐, 그거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한진이라고 하시는 기독교 시인이 있는데 들꽃 언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을 가꾸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이런 시입니다. 값비싼 화초도 값없는 들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비싼 화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들꽃의 향기도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눈금과 사람의 눈금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재면 안 됩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차별과 편애가 없으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너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인사하고 하는 거, 그거 죄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기들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세계 곳곳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교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주변에 둔 사람들, 우리의 대상을 우리가 가리지 말고 나와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27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외부 조건과 용모로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준수한 사람에게 마음이 갔는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아닌 채 해도 겉으로만 미사오구를 쓰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도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청업체, 가불관계에 있는 사람들, 부하 직원들,
이 땅에 찾아와서 어렵게 노동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면요, 또 외국인 선원들 전도하고 할 때에도 와가지고 저에게 아주 험한 한국말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런 선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 선장님들은 이런 험한 말을 쓰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싶을 만큼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렸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아무 나라나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국력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이나 학력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내 편이어서, 내 가족이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편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편애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편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 어른 세대에서는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하지, 5 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 제가 자랄 때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저희 집이 5남매였거든요. 5 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 그런데 편애가 있더라고요. 철들어 알고 보니까 조금씩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녀석이, 말 안 듣는 녀석 좀 덜 이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편애는 큰 상처를 줍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내가 편애당했다, 또 학교에서 편애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자살을 결단할 만큼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요. 편애를 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다른 편애를 만들어 끊임없는 패당을 이루고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사랑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맞지 않는 사람도, 개성이 다른 사람도,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래 나와 성격이 달라서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면은 내가 영광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대상이요,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게 될 때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요, 이 교만한 본성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예배받을 대상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대상이시고 존귀케 우리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자리를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을 극복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만 우리의 마음을 먹고 산다면 우리가 다투고 토라지고 마음 상해할 많은 이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쉐케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감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자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보스턴에서 젊은 부부가 첫 아들을 낳고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답니다. 초청된 친구들이 쌍쌍으로 부부로 애인으로 와서 음악과 술로 분위기를 한층 달굽니다. 결국 이들이 겉옷을 내던지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파티의 주인공이 생각났어요. 왜 모였지? 태어난 아이 축하하러 모였지. 근데 아이가 어디 있는가 한참 찾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흥분해서 벗어 던진 그 무거운 겉옷들 밑에 깔려가지고 질식해서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을 과시하고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는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러 나오는 이 교회에서까지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나 여기 있어 내 존재 알리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종호 씨의 찬양 가사가 계속 제 입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니 온 몸과 온 마음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온 마음 다해 온 뜻과 힘 다해 나의 주님만 찬송하리. 여러분, 이 가사대로 여러분의 찬양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 그거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빈부귀천이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존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